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엘리야 선지자인가요? 아니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 엘리사의 청년 선지자가 직접 부었나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청년 선지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다시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엘리사는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을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보냈나요?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나요? 예후는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길르앗 라못은 북방 이스라엘의 동쪽 국경에 위치하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아합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아람 족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연합전선을 폈습니다. 본장은 북방 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나 요람 왕이 죽고 예후가 등장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요람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조리 도륙했습니다. 이로써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24절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아합의 집은 멸망했습니다.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은 사실은 엘리야 시대에 이미 결정된 것이었지만 아합의 겸비와 회개로 일시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골방으로 데리고 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고 한 다음에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바로 도망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수행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북방 이스라엘에서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됨을 의미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이세벨이 살아 있었습니다. 청년 선지자는 목숨을 담보한 위험한 일을 부여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선지자 청년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어서 구테타를 일으켜 새 왕조를 여는 왕이 됩니다. 여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너무 명백하여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예후의 기름 부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후에 이세벨의 위협이 두려워 도망길에 나서 브엘세바를 거쳐 호렙산 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람 왕 하사엘과 님시의 아들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에 의하면 예후는 엘리야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 시대에 이르러 그것도 엘리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름을 모르는 그의 제자 청년 선지자에 의해 느닷없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된 엘리야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은 주석가들에게 해석상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들 세 사람에게 엘리야가 기름을 부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엘리사는 그렇게 오랜 기간 엘리야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지자가 된 것은 다만 엘리야에 의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사엘도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것은 엘리사의 예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비밀리 기름 부음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성경 기록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지금 이 장면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이미 문자적인 의미 이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표현으로 메시아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그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지명하다 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기름 부음의 근본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위해 따로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왕과 제사장들뿐 아니라 성전의 기물도 심지어 돌들까지도 그런 목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결국 엘리야에게 주어진 명령에 나타난 기름 부음은 문자적으로나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 사람을 지명하여 따로 구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후는 엘리야에 의해 구별되었고 지금 선지자 청년에 의해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청년 선지자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성경에는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어떤 일을 수행하라고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모두 여호와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나타냅니다. 엘리사의 지시를 받아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은 선지자의 생도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기름을 부으라고 시키는 이도 실제로 기름을 붓는 이도 그 기름으로 왕을 삼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는 전쟁터인 길랏 라못으로 가서 군대장관 예후를 만나 엘리사의 명령대로 무슨 일을 실행했나요? 열왕기하 9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결론입니다. 첫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 엘리사의 청년 선지자가 직접 기름을 부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그 단어의 의미는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지명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셋째, 예후는 엘리야에 의해 구별되었고 지금 선지자 청년에 의해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을 부으라고 시키는 이도 실제로 기름을 붓는 이도 그 기름으로 왕을 삼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감사합니다.